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 가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서부터 11절 우리 읽겠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4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주의 부활의 권능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몸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 또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의 목적, 즉 그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한 표현 더 있는데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다 읽은다면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난주에는 그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그 제목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그 표현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일부가 아주 큰 부분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표현인데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 그랬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모든 환경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와 더 같이 닮을 수 있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라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배경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배경을 하고 우리 먼저 그 능력 아니면 권능이라는 단어에 잠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그것을 잠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하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 원어는 두나미스. 우리 그 영어로는 그게 이제 파생돼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거기서 그 두나미스에서부터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큰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어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그냥 연약한 그 모습 안에서 이 세상의 그 폭풍과 파도 속에서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그 파도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거기서 요동치 않고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권능. 네,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자신의 자체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도우심이 누구냐면은 천지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권능의 단어가 어디서 나냐면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여기에도 권능이라는, 큰 권능이라는 그 단어는 두나미스의 단어입니다. 큰 능력.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기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권능,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한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갖고, 그 질문을 갖고 이 표현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울이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권능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순간 사는데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아무 힘없는 자같이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과거형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활의 직역적인 의미는 물리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는요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산다 그랬어요. 영이 다시 사는 것도 맞지만은 영으로만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 다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면은 그때 그 설교한 내용을 다시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깐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몸으로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것을 자기가 순교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를 한 것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은 기적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 놓고 그냥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영으로만 나타났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한 사람들은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성경에 보면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은 뭐 성경에 기록하면은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근데 예수님만 죽고,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것이 과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의 근거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미래에 다시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장례 예배하고 학원 예배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몸은 이제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썩지 않은 몸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굿 뉴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근거, 또 미래의 소망, 그 가운데 현재의 적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형, 지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안, 이 세계에서 사는 이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여 지금 목적을 갖고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믿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눈이 열어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울은 자기의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그들에게 쓴 것이죠. 그래서 그거의 일부, 특별히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연관해서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베푸실
아니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커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누가 알기를 원해요? 너희로, 그러니까 에베소 믿는 자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은 20절에 그것을 묘사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거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은 정말 모르는 자같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없이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파도에서 막 몰려다니는 그러한 자들로 되지 않기 위해서 너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가 2천만 그 달러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서 계좌에 넣었어요. 계좌에 넣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거기다 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숨겨놔 갖고서 그것을 책상 위에 놨는데 그것이 누가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화 과정에 있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권능으로 통하여서 정말 우리 그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살아가는 것,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정말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포인트는 예수 부활의 권능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있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을 하려면은 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요. 반응이 필요해요. 반응이 필요하냐면은 바울의 그 자세를 우리가 봅시다. 바울이요,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3장 8절서부터 11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한 집에서 살면서 그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살아요. 서로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그 관계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알고자 하여 거기에 초점을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추구해야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잊고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는 것이요. 그 알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 다요,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다가오셔갖고서 우리는 아마 우리가 다 과거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것을 무시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추구해서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원형으로 돌아갈수록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 뭐예요?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잊어버리셨어요? 저한테 제가 지금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것 같아서 calm down. 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하여 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 받은 그 반응은 뭐해야 되냐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추구를 하시고 사십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한 남자가요 두 여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선택을 보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주세요?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다 벌써 한 여자 택하고 다 결정됐어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아니,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보는 것은 괜찮지만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는 단 한 분입니다. 그러려면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이제 결혼할 때는 모든 다른 여자의 관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여자도 모든 다른 선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더 이쁘다고, 더 스마트하다고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아멘?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이 한 사람한테 내가 커미트먼트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세상에 윙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세상한테 윙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추구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이 결혼의 관계로 이 여자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의 서약이고,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파괴시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싸우면 안 됩니다. 남편이 여자를 싸우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상대는 서로가 싸우는 상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세요. 서로 싸우지 마시고 누구로 싸워야 돼요? 그 관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는 그 세력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그 말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상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해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아내,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남편을 우리가 그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해를 주면 안 되고요, 사탄한테 해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사탄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남편을 파괴시키면 안 돼요. 아내를 파괴시키면 안 돼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더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초점을 주님만 추구하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추구하는 것 같이, 우리 그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한 사람만 그 관계를 갖고 추구하는 것 같이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을 하려면은 여기에 다른 표현도 다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자 하여 그 바로 전에 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목에는 제가 안 썼지만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0절에 나오겠는데, 그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의 그 제목,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가 힘드시죠? 네. 부활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직 인간은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달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개발했는데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누가 그것을 해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겨우겨우 이 세상이 유혹이 얼마나 크고 이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험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조금 도와주셔서 여기 겨우겨우 삶을 빨리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지 않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남겨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권능은 자기를 부인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는 그러한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의 권능은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 연애 하신 적을 잠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오케이. 사랑해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사랑해요 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랑해요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랑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어 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단 한 분에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벌써 다 아시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너 없이 살 수 없어. 너 없으면 어떡해? 당신이 없으면 어떡해? 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벌써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면요, 거기에는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만 나를 만족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만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 나하고 함께 있으면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사역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완벽하게 산다, 완벽하게 사역했다, 완벽하게 섬겼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섬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제자를 삼으셨는데 성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사람, 12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성공을 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실수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거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더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시점에는 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를 다 버리고 침뱉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요, 그러한 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시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망이 많이 넘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근데 소망을 이 환경에 두면은, 바로 그 시점에 둔다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환경이 조금 나빠질 때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래의 부활의 그것을 믿고 지금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으면은 그 시점,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영역을 보면은 어느 학력은 잘 돼요. 어느 학력은 정말 어지러워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 지금 오고 가고 하는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나한테 지금 있으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서, 기다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기다렸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면, 본인이 할 것을 다 하면은 누가 부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지만 제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활의 권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타인에게 하면은 자기한테 해가 와도 It's okay. Why? Because God is looking out after me.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떤 때는 오래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내로. 우리는 딱 기도하면은 즉각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안에 부활의 권능 때문에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체면이에요. 체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체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또 그 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못 살겠어,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한테 지금 맡기라. 다시 맡기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가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그것을 추구할 때는 그것을 잃고, 내가 내 목숨을 추구하고 내가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은 그것을 잃고,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빌립보 성도들, 또 이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도를 하루하루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또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관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에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진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고, 오래 헤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는 관계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그 암세포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방문한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아버지 사랑 노래해라는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권능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어도 내가 어떤 내가 실패를 했어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역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지금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사랑, 소망이 없는 그 관계 또 아직 살아남아 있다면 정말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180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2019년 6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동안에 이 지금 기도한 그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그것을 믿겠다고 하고, 복음의 권능을 추구하겠다고, 알고자 추구하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할 수 없는 자는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는 정말 거기에 더 굳세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부활의 권능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